오늘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순모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고 여러 번 읽으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재를 펴시고요. 성경도 좀 피시고 레위기 16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순원들과 나누실 때 대속죄일은 1년에 몇 번이다요? 딱 한 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날 딱 한 번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방금 여러분 읽은 본문에서 30절 보시면 이날에 너희를 위해서 속죄한다 그러죠.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무슨 죄에서 정결하게 그런다고 그래요? 모든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백성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33절 보세요. 무엇을 속죄합니까? 지성소를 속죄해요.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완전히 속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5개의 제사를 우리가 배우는데, 첫째가 뭐였죠? 레위기 하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개의 제사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려요. 어디 와서 드리냐면 성막에 와서 매일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성소가 오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오염이 돼요. 그 오염된 성소를 청소하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7월 10일, 1년에 딱 한 번 그날 이 성소를 청소하는 날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문제 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통과해야 하나요? 자, 레위기 16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성소 어디 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휘장 안. 성막을 보면 성막이 2군데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휘장을 중심으로 안쪽엔 증거궤가 있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내성소, 성소라고도 하고 내성소라고도 합니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둘을 딱 가려놓은 게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들어가려면 그 휘장을 통과해야 해요. 근데 그 휘장을 함부로 통과하지 말라 그러죠. 2절에 보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뭐 하지 않도록 하라? 죽지 않도록.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어요. 왜 죽냐?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죄악된 인간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꼭 통과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제물이 무엇인가? 자, 제물에 대해서는 16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요거를 한 10번 정도는 읽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돼요. 저도 뭐 한두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속죄일에 이 제사를 드리려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도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제사장도 그날은 자기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제물이 뭐냐면 수소 한 마리.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숫염소 몇 마리? 2마리예요. 자, 다시요. 이 대속죄일에 이 제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제물이 뭐냐면 제사장과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제물이 꼭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요? 수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온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숫염소 몇 마리? 2마리. 자, 근데 이 숫염소 2마리는 나눠져요. 한 마리는 죽여야 되지만 한 마리는 살려두는데 이 살려둔 염소를 우리가 잘 아는 아사셀이라고 그래요. 아사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지금 저희도 성경 통독 3번째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명 안 드려도 알아야 됩니다. 자, 제물은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16장 11절부터 28절까지가 그럼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제 자기의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와 제사장과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돼요. 속죄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수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뿌려요.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되는데 또 숫염소 한 마리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뭐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막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아마 90%는 될 것 같아요. 숫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또 뿌려요. 동쪽에도 뿌리고 7번씩 뿌려요. 그 내용이 이제 16절, 17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0절부터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염소가 있어요? 살아있는 염소가 있네요. 이게 무슨 염소라고요? 아까? 아사셀. 이게 아사셀이 그 단어 뜻이 보내짐을 받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아사셀이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아사셀이 있는데 21절 보세요. 아론은 그의 무슨 손으로?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해요. 죄를 거기에다 전가하는 거예요. 아사셀에게 전가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합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에 하는 제사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이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성경을 잘 안 읽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10번 정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다 됐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이 무엇인가? 제사장 집안은 수소, 용도는 희생용, 기능은 성전의 오염 청소, 번제는 제사장과 회중 다 똑같아요. 번제 또 수양 한 마리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다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대속죄일 날 이렇게 행하는 것은 1년에 딱 몇 번? 한 번만 할 수 있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수소 대신에 다른 제물을 준비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리고 숫염소 3마리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반드시 2마리 해야 되고 한 마리는 속죄용으로 한 마리는 아세셀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행해야만 성전이 깨끗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해졌어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그냥 집안 청소하는 날이 아니라 무슨 청소? 대청소. 마치 여러분들이 대신방 받을 때 청소하듯이. 근데 겉으로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방문을 열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또 농문을 열면 그 안에 막 다 쑤셔놓은 게 아니라 거기까지 전부 다 빼내가지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제가 대신방 다닐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집에 가봤더니 엘리베이터에 탁 내렸더니 그 자리부터 꽃이 양쪽에 이렇게 딱딱딱 꽃길을 이렇게 준비하셨던데, 대신방을 가면 우리 남편분들이 좋아하죠. 집이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그냥 청소하는 날이 아니에요. 대청소하는 거예요. 무엇을 청소합니까? 죄를 청소하는 날이에요. 죄를. 그래서 나눔 1번 보십시오. 나눔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하는 일상적인 청소가 있고 완전히 뒤집는 대청소가 있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대속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드러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정하여 경건을 위해 힘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그런 시간을 통해 얻은 유익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자, 이 부분을 순원들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은 간단히 하시고 이 부분을 나누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요.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기간을 정해서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데, 자, 그럼 무엇을 위해서? 자,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순원들에게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내가 기대하는가,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여러분,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죠. 사실은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제가 축구 선수 손흥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손흥민이 쓴 책도 사서 보거든요. 본질, 무엇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을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근데 그 본질을 유지하고 본질을 회복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무언가 우리가 지금 약한 부분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을 정하고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순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보세요. 특별히 내가 불평이 많다, 불만이 많다, 그러면 이 기간엔 내가 입을 닫아보겠다, 입술을 열지 않겠다. 내가 남편이 너무 밉다, 자식이 너무 밉다, 이 기간에는 내가 한번 칭찬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경건 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아름다운 세상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참여해 봤는데 3박 4일 동안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인데 첫날은 죽겠더라고요. 말을 못하니까.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말을 안 하니까 이 내면에서 말하는 그 음성들이 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조금 우리 교단에서는 하지 않는 거지만 마지막에 하는 게 무덤 속에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내가 지금 무덤 속에 누워 있다. 그럴 때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원들과 나누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시간을 정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권사님 뭐 하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면 그것을 적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건 먼저 작성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나눠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는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것까지 나누시면 풍성한 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3번. 지금 대속죄일을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매우 엄격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대속죄일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고 수소를 어떻게 잡았고 어떻게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수련회가 얘기할 때는 엄격하게 했다는 거, 나를 정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휘장이 함의하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는 무엇인가요? 축복과 제약. 제가 그 밑에 설명을 잘 써놨는데 이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뭐가 열렸다?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제약인 이유는 그날 외에는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딱 하루, 1년에 하루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 거기에 네 번째 줄 보시면 휘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딱 가로막고 있는 일종의 가림판과 같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나갈 수 없는데 우리를 가려주는 은혜의 이 방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과 제약,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누시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건 4번이죠. 4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무슨 길이라고 선포하나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 무슨 길이에요? 새로운 살길.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20절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무슨 길? 새로운 살길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무엇이다? 육체라는 거예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는데 그 사이로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요거는 순원들과 나누셔야 돼요.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법일 뿐이며, 그 다음에 중요하죠. 뭐 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에요. 개혁할 때까지. 자, 그런데 1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매년 반복한 게 아니에요. 단번에.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제 이게 구약시대 제사죠.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던 길이 열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머물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완전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하도록?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10장으로 넘어오셔서 10장. 10장 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을 말하죠.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다 같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나가니까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그 길이 열렸는데 안 가요. 길이 활짝 열렸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가요. 새로운 살길,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자? 나아가자라고 얘기해요. 자, 나눔 2번으로 바로 나갑니다. 나눔 2번.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살길에 들어선 성도들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을 참고하여 나눠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순원들과 나누실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시고, 휘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완전히 열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오는 주일 찬양 예배 때 설교인데, 설교 준비는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만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보시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뭐라 그래요? 굳게 잡으라 그래요. 믿는 도리의 소망,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무엇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장서지 말라는 거죠. 왜요? 무슨 길이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는데 우리 인간이 그 길을 딱 막으면 되겠어요? 문을 활짝 열고. 근데 어떻게 모이라고 그러냐면 24절 서로 뭐하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여기에도 깊이 있는 의미들이 있지만은 제가 주일 찬양 예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본다는 의미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아니에요. 깊이 살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섭섭할 때는 내 상황을 모르고 막 얘기할 때 섭섭해요. 그리고 내 상황을 모르고 나를 평가할 때도 섭섭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고의적으로 뭐 악한 행동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죠. 악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약할 때가 있죠. 상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왔는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뭐라 그래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그러니까 누군가 저에게 문 목사님은 잘할 수 있습니다. 문 목사님은 해낼 수 있습니다. 문 목사님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이게 사람 마음이 더 좋죠. 너는 못할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더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게 뭐니? 좋지 않아요. 근데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데 뭘 격려하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해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자,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엔 다 들려요.
나를 응원했는지 비판했는지는 다 들립니다. 근데 뭐 들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자신은 뭐 한다? 내 자신은 뭐 한다? 응원하면 돼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몇백 명 되잖아요. 몇백 명이 응원하기 시작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순모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자 중에 친한 분들이 많은 있는데 우리 박동진 목사님도 친하고 한데 제가 얼굴이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한테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할 때가 있을 때 기분 좋고 외모적으로 볼 때는 위안모 목사님이 이제 가장 뛰어나다고 저희들이 하는데 그러면 또 권혁근 목사님도 좀 섭섭해하시고 그리고 뭐 전영진 목사님도 나름 이렇게 멋있으시고 외모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육자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순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 열렸으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고 서로 뭐하고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면서 순모임을 아주 활발하게 모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